십자가의 능력을 더욱 덧입는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고향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하죠.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 우리 사랑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피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오로지 예수의 십자가를 사모하면서 은혜 가운데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아무런 자격 없는 자 예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곳에 흐르는 그 보혈의 능력에 힘에 덧입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모든 죄가를 주의 보혈로 도말하셔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자로 삼으시고 주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담당을 허락하여 주셨소. 오로지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준비합니다. 오셔서 충만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을 준비합니다. 오셔서 충만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었으면 이곳에 설 수 없는 저와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귀히 보시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께서 흘리신 그 귀한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이 영광의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 피에 씻으사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하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문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초대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고요. 5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315페이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5페이지 15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선생님 오늘 주일인데 웬일로 촬영을 하시죠? 기울인 집사가 아, 집사님께서 오늘 일이 있으셔서 빠지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 한번 천천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네, 아직 성경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서 네, 찾으신 것 같네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서로를 아끼라 때가 강하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숫자하지 말라. 이는 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6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본 포인트로 잡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립시다. 주어진 기회를 살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살이죠. 화살입니다. 화살의 시위를 떠난 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요. 두 번째는 우리 입에서 나간 말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흘러간 시간, 흘러간 세월입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 같아서 다시 돌이킬 수 없죠.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의 묘지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유언을 따라서 극작가인 버나드 쇼는 자신의 글귀에 이렇게 쓰이기를 요청했고 실제로 이렇게 쓰였다고 하죠. 뭐라고 쓰였냐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웃어야 되는데 여기서 늘 우유부단한 자신의 성격을 생각하면서 준비 없이 생을 마감할 것을 예측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서 그가 유머러스하게 자신의 삶의 묘비에 이렇게 쓰이기를 원했다라고 말하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자신의 다른 저서에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보통 하고 있는 일을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 두 번째는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세 번째는 중요하지만 아니죠.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네 번째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4가지를 이렇게 구분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을 먼저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나중으로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도 생각보다 핸드폰을 늘 손에 들고 다니고 이걸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오늘의 불행은 지난날 잘못 보낸 시간의 복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불행, 오늘의 위기는 지난날 내가 잘못 보낸 시간에 대한 복수다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나폴레옹이 했던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행복은 지난날 내가 잘 보낸 시간의 선물이다 라고 말이죠.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시간이라는 공간에 살아갑니다. 시간 속에 태어났고 시간 속에 살아가며 마지막에 그 시간과 이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를 언제 부르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 주어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고 아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라도 마음속에 담아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배경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는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15절부터 읽었는데 5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악에서 떠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빛의 자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5장 15절에 본문을 이어서 얘기하게 됩니다. 5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런즉 앞에 있는 1절부터 14절의 내용, 하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닮아 거짓에서 악에서 떠나고 의로운 빛의 역할을 해라, 그것이 말씀이었는데, 그런 말씀이 그런즉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지를 지혜롭게 살라는 겁니다. 참 지혜는 뭐냐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이 시간에 대한 얘기를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습니까?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할 때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그 2절에 보면 어둡기 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젊은 날 힘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죠. 결국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우리 삶에 그 주어진 기회들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어진 시간이라는 기회를 선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야 됩니다. 첫 번째, 주어진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이죠.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설교도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헬라어에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까요? 하나의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또 다른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헬라어입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한 시간, 한 달, 1년, 세월. 그죠? 이게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또 다른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긴 한데 어느 한 지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그 시점,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성경에서 해석할 때는 주로 때라고 번역을 하죠. 요한복음 12장 23절 예를 들어서 카이로스가 때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시간,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시간이 왔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크로노스와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때라는 표현으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 하나만 예를 더 볼까요?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오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이 때는 그죠? 팔리는 때입니다. 예수님 잡히시고 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아이러니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 이 시점은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많은 시간 중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아주 특별한 때를 의미하는데 이럴 때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인다고요? 카이로스. 오늘의 본문을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으로 해석한다면 흘러가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뉘앙스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개정개혁은 번역했습니다. 그죠? 뭐 큰 무리가 없죠. 시간은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흘러가고 있고 한번 흘러가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주 귀하게 쓰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까 16절을 보면 붙는 단어가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 하고 뭐라고 붙었습니까? 때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시간을 아끼는 것과 때가 악한 것과 조금 충돌되죠. 근데 이 단어를 카이로스로 번역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를 귀하게 써라. 왜냐하면 그 때가 현재의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뭔가 앞뒤가 맞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이 성경의 이 때는, 이 세월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로 번역되었습니다. 번역된 게 아니라 원문이 그렇게 쓰인 것이죠. 아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직역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살리라라는 겁니다. 살리라. 영어로 쓰면 이 세이브인데 이 세이브는 시간을 아끼는 세이브가 아니라 구원하는 세이브고 이걸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전문적으로 번역하면 리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리딤이라는 것은 대속하다, 구속하다, 몸값을 대신 지불하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 용어인 구속하다가 바로 리딤이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구원하라 라고 직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세월을 아끼라는 이 단어를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서 직역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살려내라 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있는 때가 악하다라는 표현과 함께 번역하면 세상이 악하고 어둡기 때문에 기회를 살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구원해내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원어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이 세월을 아끼다는 의미가 우리가 시간표를 아주 그냥 쪼개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서 그냥 보람차게 살라는 그 이상의 의미인 것이죠. 굉장히 직관적이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통찰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어느 곳에도 시간을 구원하라라는 얘기를 하지도 않고 우리가 듣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나의 소유로 삼아야 한다.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된다. 비슷한 느낌이죠. 성 아우구스투스는 세상적인 모든 방해와 향락을 내주고 시간을 사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과 구원과 시간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아이들이 마치 방학을 맞이해서 저도 맨날 숙제를 내주거든요. 첫 주 항상 시작하기 전에 시간 계획표를 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뭐 하고 또 오후에는 어떻게 할지를 시간 계획표로 짜고 그걸 설령 못 지킬지라도 뭔가 계획적으로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영적이고 진리적인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하죠. 두 번째, 주어진 기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주어진 기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17절 말씀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앞서 봤던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제가 직역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살려내라, 구원해내라 라고 번역했고 그러므로는 그냥 접속사가 아니라 뒤에 있는 목격적으로 달아서 앞에 이렇게 얘기한 것은 뒤의 내용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구원해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더 중요한 것이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강조하면서 성도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중요한 내용이 앞에 시간을 구원하는 것과 맞물리면서 시간을 구원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조금 가까이 왔습니까? 우리에게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24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25시간, 30시간이 주어지고 그들에게는 적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24시간이고 영적인 것을 떠나서 이렇게 면밀히 몰래카메라로 살펴보면 그 24시간 동안 벌어지는 일들은 비슷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출근하고 각자 일을 하고 하루를 보내고 직장에서 보내고 이 일과들이 다르지 않고 비슷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 오늘이라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후에는 뭐합니까? 우리 식사해야 되잖아요. 식사하면서 누군가는 배식을 하고 누군가는 또 찬양 연습을 하고 누군가는 가서 밥을 먹고 누군가는 아이들과 자녀들을 챙기고 누군가는 먼저 바빠서 집에 가고 그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후 2시에는 저희가 축구를 하려고 합니다. 풋살이죠. 좀 작은 경기장에서. 오늘 그냥 별 생각 없이 오셨던 분들도 마음을 바꾸셔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다 오셔도 됩니다. 경기장 2개 빌려서 마음껏 우리가 뛸 수 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아이들이 참여를 못해서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 시간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시간을 구원해낸다는 것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려내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거듭난 시간으로 바꿔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야 된다는 것을 오늘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생애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나의 괴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은 우리의 사는 날을 카운트, 계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계수하는 거고 한 달은 30일이고 1년은 12달입니다. 이 계수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한 달인데 오늘은 10 며칠 됐습니까? 11일인가요? 12일인가요? 12일을 보냈고 이제는 몇 주가 2주가 남았다. 그리고 지금 11월이고 11월이고 이제는 거의 12월이니까 한 달만 남았다. 이 계수하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을 카운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제가 설명을 좀 잘 해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올해 5월 달에는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 5월 7일 날 우리 교회 처음 나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내게 지난달에 누구의 초대로 우리 하늘군교회를 처음 나왔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날임을 계수하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아니 이번 달로만 보면 12일인데 12일 동안 내 삶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날이 어떤 날인지를 카운트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줬고 금요 예배를 통해서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근데 이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질병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승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숫자를 계수하는 겁니다. 시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시간을 쪼개서 부지런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 횟수를 계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작은 곳에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참 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를 계수하고 카운트하는 겁니다. 참 지혜는 뭐냐면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고 많은 일들을 내게 행하셨습니다라고 계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려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연봉입니다. 그죠? 연봉 협상을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회사에 유용한 사람이고 이득을 주는가. 이것이 자본주의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이 사람이 얼마나 벌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가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최저시급제라고 하죠. 보통 뭐 10,000원 안팎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일당이 하루 시급이 계산됩니다. 그러나 정말 성공하고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은 이 하루 이 시급의 가치를 내가 최대한 높이는 거예요. 그 실력과 능력이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시급이 어떤 사람은 10만 원의 가치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의 가치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이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죽어라 공부하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큰 직장에서 진급하고 이사로 승진해서 그 시급, 그 연봉을 높이는 것이 가치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 배울 때 얼마나 서럽고 힘들겠습니까? 잘 가르쳐주지도 않잖아요. 일만 시키지. 그런데 그 수모와 아픔과 어려움, 시련을 다 겪어내고 남들이 갖고 있는 그 같지 않은 나만의 기술을 배워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경영을 한다고 치러봅시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죠.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구받고 시행착오를 하고 손해도 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다시 일으켜보기도 하고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기도 하고 그 노력 끝에 세우고 확장해서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본주의 시대에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성경에서 이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세 번째, 기회를 살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하다는 것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시간을 선용한다고 하고 기회를 살린다는 것과 반대의 느낌이죠. 반대로 우리의 가치를 높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많이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질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치를 올리려면 결국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높은 연봉을 얻는 것이죠. 이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고 자신의 질적인 삶을,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 반대 끝에는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시간에 대한 구원과 시간에 대한 기회 선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독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주면서 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가장 질 낮은 인생을 사는 것이 방탕하는 것입니다. 술과 같은 중독으로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주어진 모든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저 끝에는 가장 질 높은 삶을 사는 데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모르고 오히려 그 반대에 있다라고 하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20세기의 가장 큰 부흥은 웨일즈 지방,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의 부흥이었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이 얼마나 컸는지 그 완악했던 사람들이 제국주의로 교만하여서 세계에서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영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니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눈에 띄는 변화가 뭐였냐면 술집이 문을 닫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녁에 술집에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흥청망청하고 술 먹고 들어오면 가정이 화목하니까 한국이나 외국이나 똑같았어요. 때려 부수고 때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은 두려워 떨고 그런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지역 사회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눈에 띄는 것이 술집이 문 닫고 폐업하는 것입니다. 장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거룩해져서 찾던 술집의 발길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극장이 폐업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극장은 지금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실제로 연극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 연극의 내용들은 대부분 노출이 심한 남성 중심의 야한 연극들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거룩해지니 사람들이 극장을 찾지 않는 겁니다. 술집 폐업에 의해서 두 번째 폐업하기 시작하는 업종이 뭐였냐면 극장이었습니다. 극장이 문을 닫고 폐업하는 거였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소식이 미국까지 전파되어서 미국에서도 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웨이즈의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은 이반 로버트라는 목사님이었는데 그가 인도하는 집회에 한 미국 사람이 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저는 웨이즈 사람이 아닙니다. 실은 미국에서 왔습니다. 부흥에 큰 역사가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왔는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예배고 똑같은 설교고 그랬더니 이반 로버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단한 비밀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돌아가셔서 미국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 있죠. 그 안에서 우리에게 구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사람이 연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할 때 손을 잡는 시점이 언제 해야 됩니까? 사귄 지 하루, 일주일, 2주, 한 달은 넘은 것 같고, 그죠? 근데 시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떼겠죠. 저는 아내한테 처음 손을 잡으면서 사귀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정도 확신이 있지 않고 뭘 하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의 타이밍입니다. 신앙생활은 시간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탁월함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하고 그것과 신앙의 믿음과 저는 비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적인 사건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죄인임을 아주 자각했던 그때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 교제하면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또는 화해하기도 하고 그 교제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끈끈하게 하나님의 공동체됨을 경험했던 그때 그 사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비전을 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내게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잠에서 꿈을 보여주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경험했던 그때와 그 사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과의 접촉이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는 그 무한의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날마다 살려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죠. 시간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믿음의 성장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간증 많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년을 믿었고 30년을 믿었는데 내 입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내게 주어진 그 기회를 살려내지 못했던 삶을 살았음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노래 중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1980년대 노래니까 저는 잘 모르는 노래예요. 김도양 씨가 불렀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도 많은 리메이크가 있었고 저는
그 DJ DOC라고 저의 시대에 어떤 댄스 가수가 그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저는 들었습니다. 잘 모르는데 후렴이 이런 거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고개 끄덕이시는 분, 연식이 좀 있으신 분인데 9시에 제 아내와 우리 정은선 선생님이랑 같이 예배를 들었는데 정은 선생님은 이러고 쳐다보시고 젊으신 거죠. 이 노래가 그런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낙엽이 떨어지는데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니 참 후회스럽다. 돌아보니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라고 하는 구수한 노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을 살고 나면 후회합니다. 바보처럼 살았다. 더 가정을 생각하고 더 아내를 사랑하고 더 자녀를 사랑하고 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젊었을 때 더 도전하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으로 원망하고 후회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는 이 노래가 그 누구에게도 공감이 되는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후회할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음 생은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에 다시 내가 청춘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간다면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살아갔던 길과 다르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없으면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면 방향만 다르지 또 그 시간이 되어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후회 없는 생생. 내가 처음 이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오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구원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구원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루 동안 내가 내 삶 가운데 단 한 번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그러면 내일은 2번 발견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6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본인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오전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오전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를 6번으로 나누고 잠잘 때 빼고 6번 중에 그 시간 중에 예를 들어서 한 3시간으로 나눴다고 하면 그 중에 한 번만 내가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계수했다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으로 참 보람된 하루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 한번 도전해볼까요? 오늘 하루 동안 첫날이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한 번씩만 발견해냅시다. 한 주일 동안요, 한 번씩만 발견해도 그 시간을 우리가 구원해내는 겁니다. 다음 주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사는 것이죠. 직장 가면 막상 정신없이 막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애들 학교 보내고 막 또 살림하다 보면 정신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 오전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쓰면 그 시간에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사람을 만나고 동일한 패턴이 주어졌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진보한다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이 생각보다 되게 규칙적이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이런 미팅이 있었다 그러면 이 미팅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런데 다음 미팅 속에서는 비슷한 스케줄이고 비슷한 사람과 만나지만 그곳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해석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은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준비된 사람이 잡는 겁니다.
아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유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잡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고 이 시대가 악하고 죄인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역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시간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의 판도를 바꾸려면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모르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모르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권능을 받을 수 없고 권능을 받지 못하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구원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더 입으십시다. 그래서 날마다 작은 시간 속에서도 짜투리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음에 그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살아날 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구원하고 살려냅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크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삶을,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실 텐데요.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 찬양을 찾아보다 보니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찬송가를 찾았습니다. 우리 찬송가 625장인데요. 근데 이 찬양이 주님의 시간에 기다려 복음성가를 개사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한번 찬송가 가사 내용이 좀 더 좋아서 찬송가로 선택했는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관리되어지고 적용되어진다면 여전히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말씀하시면서 시간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려내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알고 배우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산다는 것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것이죠. 어미로서, 아비로서, 형제로서, 성도로서 나의 삶에 주어진 그 뜻, 예배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죄인된 우리와 악한 시대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그 모든 방해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힘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기회를 살려내기를 원하고 가치 있는 인생, 내 삶의 질을 높여서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칭찬받는 존귀한 인생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좀 별단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적어도 한 주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루에 있었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또 동일한 사건을 맞닥뜨려졌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을 살리고 구원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적용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가 지난달을 돌이켜보건대 너무 무의미하게 세월을 허송세월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 없는 자같이 살았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으로 삶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시간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자처럼 거듭난 시간을 우리가 쓰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하늘동교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처음 신앙생활 할지라도 그 성령의 기운이, 성령의 불길이 우리 모든 자녀와 초신자 세 가족에게도 전달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이곳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종규 형제님이었던가요?